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항상 힘써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랑하는 제자들도 기도의 필요성을 스스로 절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처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웬만하시면 강요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자들에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앞서서 가르쳐 주시거나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요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제자들의 열심은 항상 예수님을 앞서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흠뻑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입속에서 군침이라는 것이 돌게 됩니다. 먹고 싶다는 뜻이죠. 군침이 돌면서 먹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하여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낮삼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을 때도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적을 때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바쁠 때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한가하실 때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찬송의 본질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을 부르는 속에 내 가운데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부터 소원이 막 올라가게 됩니다. 소원이 일어나게 돼요. 저절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신앙은 자꾸 보여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자상하신 분이에요. 야, 아직 때가 안 됐어, 임마. 좀 기다려, 임마. 그럼 내가 어련히 알아서 가르쳐 주려고.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뭔 궁금해하면은 자기가 모르면서
그러니 너무너무 모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야. 야, 임마, 이걸 왜 물어봐, 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직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정직한 영혼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야, 엄마 모르겠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빠도 공부 잘하고 엄마도 공부 잘하고 왜 너는 공부 못하니? 이 새빨간 거짓말. 성적표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공부했어. 아빠는 이렇게 공부했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 보는 것을 보여주세요. 엄마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게 오히려 자극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성령을 구하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예수님 자상하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아마 주님은 신명났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기분이 막 하늘을 날았을 것입니다. 야, 역시 온 천하는 내 것이 맞구나. 야, 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왔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첫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 빠졌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전부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말을 나눕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말을 나누죠. 어떤 사람하고 말을 섞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하고 말을 섞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죠. 왜? 기도는 아버지와의 교제니까.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말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말을 하겠습니까? 그 점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를 나누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밖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마음에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고작 5분 기도하고 조금 길게 기도하면 10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말도 누가 잘할까요? 말도 혼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서 잘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말도. 또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할까요? 사람만 만나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하시는 분들. 저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왔지? 저 사람이 이상하네? 저 사람 날 좋아하지? 좋아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거야. 좋아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다. 말을 해본 사람이 말을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봐야지 기도를 잘하죠. 기도를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조건 엎드리세요. 기도는 무조건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고, 마음의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1시간이 쑥 지나갑니다. 2시간이 싹 지나갑니다. 3시간이 싹 지나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가 갑니다. 잘 이해가 안 간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잘할까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 제비족들 보세요. 쉬지 않고 사랑해.
왜? 사랑을 해봤으니까. 보통 착한 사람, 저같이 착한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뭐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을 해줄까요? 뭐라고 얘기해줘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랑이 뭐냐? 설레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뭐 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래도 해본 사람이 잘 알아들으니까요. 제 친구 중에 대학을 들어간 것을 기념 삼아서 1년에 한 30명의 아가씨를 만나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아가씨한테 말한 게 이 아가씨의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헷갈릴 정도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지식으로 아주 충만한 아이가 있었어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뭐 어쩌저쩌고 막 떠들어댑니다. 아, 사랑은 이런 거야. 둘이서 한 번은 옥신각신하더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도서관 그 로비에서. 근데 제 친구가, 경험이 많은 제 친구가 한마디 딱 하니까 걔는 싹 들어가더라고요. 야,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야, 그 한마디에 그냥 사랑을 뭔지 해본지 아는 사람은 그냥 기가 그냥 팍 죽어버리더라고.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해본 사람이 알아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밀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 또 그러신 분들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 아, 베란다가 골방이에요. 베란다가. 아니면 옷방 잔뜩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옷방. 요즘 보니까 다 옷방이 있더라고. 옷방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옷을 잔뜩 걸어놓은, 장식해놓은 옷방이 있더라고. 요즘에 신발도 뭐 10대, 수십 켤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방에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장소가 다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거실이 되었든지 간에, 안방이 되었든지 간에, 아침이 되었든지 간에, 밤이 되었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자 하는 그곳이 바로 골방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 누구 때문에? 아, 목사님, 저는 누구 때문에 싫습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 싫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러서 왜 그럽니까? 왜 뭐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까먹으려고 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만 묵묵히 쳐다보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외롭다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외로웠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외로워요? 저는 늘 즐겁더라고요. 늘 그랬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시죠? 찬송 들으니까 기쁘시죠? 무엇보다 찬송을 잘하니까 더 기쁘시죠? 저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전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부터 하나님이 목청을 좋게 하셨어요. 뭐 놀래요. 그 정도 가지고 더 큰 일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놀라려고. 정말이에요. 저는 노래를 못해서 술을 한 번도 못 마셔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딱 믿기 한 달 전에 제 목을 좋게 하시더라고요. 노래를 불렀더니 애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처음이었어요. 제가 노래 부르면 싸해졌거든요. 썰렁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줄기차게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듣든지 말든지 노래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목도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여러분, 음치라고요? 음치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금방 바꿔버리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거. 그냥 그렇게 사세요. 제가 주관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밖에 안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뭘까요? 과학, 의학, 법학, 무엇일까요? 신학, 철학, 여러분 논리학, 무엇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학문입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예수님 알아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여러분들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물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그 나라 처음 가서, 제가 뉴질랜드에 살다가 왔잖아요. 처음 갔는데 몇 마디 하면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뭐 이게 전부야 그냥. 그러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내 영어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왜 할 말이 없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태양만 뜨면 그냥 좋다는 거야. 태양 뜨는 게 뭐가 좋아? 맨날 한국에서 태양 열 받고 그러고 살았는데. 근데 그날에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비가 아무 때나 부슬부슬 내려. 그러니까 태양이 뜨니까 그렇게 좋은 거야. 살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한국 사람들은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잖아요. 그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잊어버리지도 않아. 제 친구하고, 미국 살다 온 제 친구하고 영어로 대화한다고 둘이서 대화합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How are you? 그럽니다. Good morning. 그리고 그 친구가 그래요. Fine, thank you. And you? 그럽니다. 왜? 그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알아야만이 대화가 길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대화가 짧아집니다. 기도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바운드리는 어때요? 기도의 바운드리 짧아집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바운드리가 좁아지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좁아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주시니까. 여러분 지루해요? 하나님 만나서 지루한 거 하나도. 예배가 지루해? 예배가 왜 지루합니까? 예배는요, 하늘을 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혀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 예배 시간이 어떻게 지루합니까? 예배 시간이 졸려? 왜 졸려요? 왜 눈동자가 가물가물하고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물론 좀 예외는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눈꺼풀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늘 자랑하시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그래서 나는 하늘의 것을 말해. 너희들은 땅의 것만 가지고 맨날 지지고 먹고 있지. 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그것이고 영생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요한복음만 이해해도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책이, 성경책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딱 1장부터 딱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으니 그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뻥 뚫려버리지 않습니까? 시원스럽게. 안 뚫리면 말고 뭐 할 수 없죠. 안 뚫린다는데 뭐 귀가 맨날 다쳐가지고 이해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믿음으로 되어진 세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는 세계예요. 잘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해 보세요. 마이너스 2가 돼버려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 보세요. 순식간에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좋다고 서로 막 보고 싶어가지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둘 셋이 또 생겨.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 거야. 이게 정상인 거야. 그냥 지들끼리 막 좋다는 거야. 그냥 우리 막 좋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하면. 그러다 보면 둘 셋 쫙 생겨. 어떤 사람 넷 다섯, 저는 13명까지 줄줄이 낳으신 분을 봤습니다. 40대 초반이야. 40대 초반에 13.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많이 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야, 믿음 좋아.
지들이 좋아서 나왔으면서.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신뢰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의미가 우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하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는데 노래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인생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니까 기도의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실 수밖에요. 예수님 모습 보세요. 예수님 모습. 예수님은 주님을,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해야죠. 아버지를 찾아야죠. 예수님이 내놓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셨습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건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식. 그 자식을 무조건 잘 되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자식에게 일깨워 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잘 못해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목사님, 내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다 잘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10대 시절까지만 해도 어두웠어요. 저희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언짢았어요. 너무너무 무능했으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무조건 유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고 제가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씩 더 떼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품에 안고 495장을 부르면서 눈물로 우리 아버지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한 가지 딱 한이 있는데,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까지 내 못 보고 가는 것이 마음이 아플 뿐이다. 저는 참 부러워요. 부모가 있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근데 모르더라고, 사람들은. 그 존재하심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은 계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십니다. 부모도 똑같아요. 그 존재해 계시는 그 모습만 봐도 자식은 힘을 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65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65세 이후의 삶은 제가 설계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일찍 데려가시면 65세 이후의 삶은, 내 삶은 없더라고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다정하게 부르며 기도에 열중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아셨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 듣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빵빵 터지니까. 둘째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강청하고 매달리며 끈질기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5절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벗이여 떡 3덩이를 빌려주라. 내 벗이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내게 왔는데 나에게는 먹을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면 저가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말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잠자고 있는데 먹을 거 달라고 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귀찮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벗됨을 인하여는 먹을 것을 내놓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합니까? 돌아서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강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때는 친구 사정 봐주고 그랬다가 또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때는 무조건 끈질기게 강청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사람들. 무서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는 그런 사람 좀 없게 해주세요. 부모가 이런 자식을 만나면 고달파집니다. 줄 때까지 매달리는 자식이요. 그러니까 저는 7남매 중에 셋째였는데 저는 항상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줄 때까지 매달려요. 줄 때까지.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런 방구 말씀을 안 하십니다. 늘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성장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내 생일도 안 챙겨주십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너는 네가 알아서 다 하니까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지 않다고. 나도 어머니가 챙겨주는 밥 좀 먹고 싶다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열심히 챙겨주시더라고요.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아셨는지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공부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목적이 딱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목사님 2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요.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럼. 아니, 20년이 지나고 죽을 때까지 되었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겨야죠. 유언으로 남겼는데도 안 이루어집니다. 무덤 속에 가서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무덤 속에 가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이 내 기도처구나. 무덤이 내 골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엎드려서 강청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인데 왜 부끄럽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뭐 달라고 할 때 부끄러우십니까? 저 지금까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부모는 나에게 주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안 매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제발 끝까지 기도해. 강청하며 매달리라고 하신 다음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그러나 뉘앙스가 약간씩 다릅니다. 여러분, 구하라 이 말씀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데 왜 달라고 안 하십니까? 필요한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너 필요 없나 보구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 필요 없지? 우리 주님이 그리고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 이게 뭐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길이 안 보여. 뭔가 되어지는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역사도 안 보여. 이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길이 보일 때까지 찾는 거예요. 기도는 길 찾는 거예요. 길 찾는 거. 맨날 답답하죠? 왜 답답하십니까? 길을 안 찾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길을.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세요. 길. 뭐 고개 숙이고 졸으시고 계시나? 고개를 들고 저려보세요. 밑에 뭐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쓰시네. 쓰고 안 읽잖아요. 제가 열심히 옛날에 썼거든요. 쓰고 안 읽더라고. 잠깐.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쓰세요. 머리 나쁜 분들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봐서는 안 외워줘. 손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쓰면서 외우는 거야 사실은.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쓰는 게.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설교 그대로 동영상으로 뜹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헤아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길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길이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금은. 나중에 중요한 거예요 그건. 지금 오직 길만 찾는 거야. 길. 그 길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참 지저분하게 생겼어 보면. 근데 실력은 대단하더라고. 와, 음악성이 정말 타고났어.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 그 뭐죠? 네이버에서 지식인에게 물어보세요. 가수 길이 누구입니까? 딱 치면 그냥 쫙 떠요. 이 사람은 1970 몇 년생이요. 막 쫙 뜹니다. 몇달 며칠 뭐 언제 데뷔했고 무슨 곡을 썼고 막 이렇게 쫙 나옵니다. 컴퓨터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길이 안 보일 수가 있나요? 예수님 믿는데 답답하십니까? 길이 안 보이십니까? 길을 찾으세요. 뭐 하면서 길을 찾아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왜 문을 두드릴까요? 문은 열고 들어가잖아요. 사실 문은요 열고 들어가지만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문이 없어 보세요. 그냥 다 보이잖아. 문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장애물이 많죠.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게 너무너무 많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 못하게 만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딱 느껴져요. 장애물이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장애물이 안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장애물 밭이야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표현해요. 지뢰밭이야. 지뢰밭. 여기 맞아도 빵 터지고 여기 밟아도 빵빵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지뢰밭인데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해버려야죠. 장애물을 제거해버려야죠. 저는 새벽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보니까 새벽을 못 깨우시더라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못 깨우면 새벽을 부셔버리라고. 우리는 새벽을 부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그냥 대낮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새벽 시간도 환하게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콧바람을 쐬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새로운 역사에 가담할 수 있겠는가. 새벽을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대요. 아, 목사님 이거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그렇죠, 당연하죠. 멋있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멋진 표현이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자식에게 하물며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것을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게 늘 떨어져요. 저는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30년 믿었거든요. 1983년도부터 믿기 시작했으니까 딱 30년째. 30년 딱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더 많이 구하셔야죠. 더 많이 부르짖으셔야죠. 막 구하고 찾고 막 두드려야죠. 그리고 없애버려야죠.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날개,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6날개를 달고 있는데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해요. 우리는 한 8날개는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빵빵하게 날아오르죠. 2날개로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색시처럼 딱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2날개, 6날개, 4날개, 6날개로 힘있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발을 싹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올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하늘을 주셨습니다. 저 하늘. 우리에겐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꽉꽉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는 저 하늘이 있습니다. 저 하늘 나라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날아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내일, 마귀는 내일 하라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기도하세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